우리 교회는 5월 11일을 전후로 한 주일을 입양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2005년부터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올해 17번째를 맞이합니다.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한 이유는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정에서 한 명씩 아이를 책임지고 입양하여 키우자라는 뜻에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했습니다.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민족의 우수성으로 배우며 자란 우리들에게는 입양이란 그저 버려진 아이를 키우는 바람직한 일 이상으로 여겨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가 바탕인 아시아 국가이며 여전히 가부장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가족의 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입양 가족은 조금 특별하고 남다른 가족의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양이라는 문제를 접근할 때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입양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기둥교회에서 5월을 지내셨다면 입양에 대한 말씀을 한 번 정도는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은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주제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매년 입양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저희 가정의 딸과 아들인 채희와 이연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종구 서동희 집사님 가정의 딸인 성연이를 통해서 입양이 어떤 것인지, 입양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까이서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매년 교회력과는 상관도 없고 다른 교회에서도 지키지 않는 입양주의를 지키면서 올해만큼 흔들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에 굳이 입양 설교를 해야 할까? 10년 동안 설교했는데 같은 내용을 또 듣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사람들이 달라지기는 할까? 가정이 필요한 한 아이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지만 전하는 역시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에 힘이 빠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설교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현재 씨앗의 모습을 보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싹 틔우고 뿌리 내려서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기 때문이다. 만약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이 부모와 가정이 필요한 한 아이가 설 수 있는 자리를 조그맣게 내어준다면 그 가정에 또 그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를 무엇으로 또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역시 내가 그분의 종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표현은 세상의 가불관계가 연관되어서 좀 정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도 있죠. 종보다는 좀 더 대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 백성인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관계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주의 신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부부하면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죠. 일심동체,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룬 아주 가까운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주님과 이러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한 것은 우리가 주의 신부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역시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 한 몸 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대의 영향일까요?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입니다. 교회도 떠나면 그만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결속력이 좀 약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있죠. 일단 이 관계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속 썩이는 자식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하셨죠. 그런데 자녀가 속 썩인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호적이 없어지고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하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고치거나 지우는 일은 결코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들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새로운 생각을 가졌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양자라고 하면 고아 또는 입양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본문이 쓰여진 당시 로마에서 양자는 매우 높은 특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양자는 자신의 뜻을 잘 이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에서 친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양자법에 따르면 친자가 가문의 뜻을 이어갈 가망이 없으면 친자를 포기할 수는 있었지만 양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가 선택될 때는 부모의 뜻과 계획이 철저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순간부터 죄의 종이라는 위치와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지위와 의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의지가 반영되어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되는 새로운 의무에 순종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는 더 이상 설명이 없는 필요 없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와 끊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여기에 하나 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지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신약의 메시지를 세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속죄를 통한 입양. 패커 목사님은 입양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것과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은 또한 받아들이심임을 말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구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마치 탕자를 맞아들였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여짐의 경험은 참 소중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경험을 따뜻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평안하게 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칠고 냉랭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먼저 볼 때 먼저 상대방이 내 편인지 내 적인지를 따져봅니다. 이것은 상대방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야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적재적인 시선과 말이 나에게 향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거나 쳐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우리의 가슴에는 점점 상처가 생기고 멍이 듭니다. 이렇다 보니 세상에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설 자리가 없고 누군가에게도 그 자리를 내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누군가의 설당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은 주인에게 달아났던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임 속에는 용서와 화해, 회복과 사랑,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받아들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들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왕국에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고 흠없고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여 줬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이렇듯 받아들임은 내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이 있을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수이자 목사인 하덕규님의 가시나무라는 노랫말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혹시 우리도 나의 꿈, 내가 누릴 것, 내 생각, 내 가족, 내 가치관 등이 다른 사람들을 서야 할 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찌르고 밀어내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설 자리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긍휼은 엄청난 사랑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에게 내어주라,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입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아와 과부를 꼭 집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누구도 그들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되지 못한 고아와 남편을 잃은 과부는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가난했습니다. 늘 생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이들이 굶주린다라고 해도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줄 책임이 없었습니다. 설령 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오히려 사회에 부담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바라봤지만 하나님에게 그들 또한 귀중한 생명이 있자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들을 사회의 가치관으로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으로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들을 긍휼과 돌봄의 대상으로, 또 내가 받아들여야 할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높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받아들임의 역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육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후원자로 연결된 시간이 12년째 되었습니다. 기저귀를 찾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고요. 내년에는 고등학생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이 빨리 흘렀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후원했다, 작은 꼬마가 커서 이렇게 든든한 청소년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설에 있는 우리들의 후원 아동들이 기관의 보호 아래에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 18세가 되면 얼마의 정착 자금을 받고 그 기관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들이 사회에 나올 때를 준비하여서 필요한 정착 자금을 준비하고 있고 후원해 왔지만 그들의 손에 돈만 쥐어주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겼고 사랑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성인이 되어서도 필요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뛰며 기뻐한 사람이 그들에게는 있을까? 눈물 흘릴 때 조용히 옆에 있어줄 사람은 있을까? 나중에 혼자 살 때 반찬은 누가 해줄까? 김치는 사 먹어야 될까? 기초수급자라서 어디서 챙겨주는 데가 있을까? 명절에는 명절 음식 어떻게 먹지? 만약 이들이 결혼하게 된다면 결혼식은 올릴 수 있을까? 혼주석은 누가 앉을까? 어린 아이들도 부모가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 부모와 가족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 저 아이들을 돕겠지. 이제 성인이니까 자기들도 자기 일 알아서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한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되묻습니다. 그 예수님 파는 자가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것보다, 내가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보다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만 아니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이 제자의 모습은 어떻게든 큰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은 저것 때문에 어려워요. 저희는 이미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저희는 둘이라서 셋은 힘들어요. 저희는 셋이라서 넷은 불가능해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생활이 여유롭지 못해요. 저는 사랑이 없어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이자 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유를 들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받아들여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어저께 찬양대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녁에 녹화를 했습니다. 지휘자와 엘토의 딸, 소프라노와 베이스의 아들, 그리고 베이스와 알토의 딸, 이 세 명을 제 아내가 맡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어저께 굉장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엄마와 떨어진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울어버립니다. 그 예쁘게 입고 왔던 애들의 코가 배까지 내려오고, 코가 그렇게 안 끊어진다라는 것을 사실을 놀라워하면서 언제 끝나나 우리 아내가 그 세 명의 아이를 봤죠. 엄마 하면서 울고 심지어 톡까지 하면서 울고, 김신이라는 김일중 영사님 아들은 톡까지 하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웁니다. 토를 본 신기한 애들은 거기에 자꾸 가서 구경을 하고 있고요. 일로 오지 마, 밀어내고 토 닦고 안겨서 옷에 토 묻히고, 그렇게 울던 아이들이 녹화가 끝나니까 엄마 하면서 다 안기는 거죠. 그 아이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울었기 때문에 정말 꾀죄죄 하더라고요. 눈은 퉁퉁 불었고 눈은 빨갑니다. 근데 그 표정은 이제 됐다. 이제 엄마 품이구나. 엄마한테 안겼구나. 제 아내가 집에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울다가도 엄마한테 안기니까 그렇게 평안하게 안겨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도 모르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울어도 아무리 울어도 톡까지 하면서 울어도 안길 부모가 없는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난다. 4년 전에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명 더 하자고. 그렇게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주의 일 감당할 때도 감당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어린아이를 안았을 때 어머 손장 가봐요, 손녀 가봐요, 할아버지랑 같이 왔네, 할머니가 참 좋으신 할머니네요,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부모와 가정이 필요한 한 아이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늦어져 기회가 없어져서 지금까지 뭐 했냐, 주 앞에서 책망 들을 일 없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아동들 맡은 기관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 시설의 아동들이 퇴소할 때 대학으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입니까? 선생님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시설에서 나간 아이들 가운데 대학에 진학한 아이는 1명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아이는 대학을 진학했습니까? 어렵지만 그 아이는 아빠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아동들도 저는 당연히 대학에 진학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있더군요. 막상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학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며 그들이 살아가야 될 주거비, 모든 것들이 그들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나오면 생업의 전선에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합니다. 3달 이상 일하지 못합니다. 3달 일하면 3달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놉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들도 있고 채무관계에 쫓겨다니는 것도 있고 시설에 많이 전화 옵니다. 그 아이 아냐고, 어디 있냐고, 왜 그러시냐 물어보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 도망갔다, 그런 전화를 꽤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시설 기관장님도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뜯겼다고 합니다. 알면서도 뜯긴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후원 아동에게 후원금만 보내는 것을 넘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따뜻하게 안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공동체가 고심하며 준비를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이 일이 가능할까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이 될까? 이 일에 몇 명이 관심 갖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은 이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갔습니다.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배척받았죠. 게다가 신앙의 동지였던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마을마다 두루 다니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되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몸과 마음 지쳤을 것입니다. 좀 쉬어야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먹거리와 잠자리 문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리를 마을로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무리들 때문에 생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들을 마을로 보내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 무리를 귀찮아하는 마음만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눠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겨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죠.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빵 5개라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식탁 앞에 가장처럼 한참 모자른 소박한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한참 부족하고 소박한 음식을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성경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 가지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교회도 있는데 굳이 이제 조금 잘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데리고 뭐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이 너무나도 소박하고 보잘것없어서 주님이 일하기에는 한참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은 그거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 주님께서는 모자라다고 보잘것없다고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부당하게 가져오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무리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직접 나눠주라고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수행하는 손과 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을 긍휼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너희가 그들에게 가정을 주어라, 부모가 되어 주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실 기적의 손과 발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닮은 또 다른 받아들임의 공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매 입양주일마다 설교는 이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둥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나라에 자리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너희가 그들에게 주라, 너희가 그들을 받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동원이, 세중이, 대인이, 찬영이, 지율이, 원석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에 부르시고 일 맡겨주셨으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지체들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 주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풀어 주신 복이 있기에 그 복을 누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양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생애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과 헌신이 식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 또한 견실히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